오늘은 욥기 18장 19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욥의 말을 했습니다. 욥의 말. 현실을 볼 때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뭐 내세도 아니고 현실을 딱 보면 위로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욥이 경험해 보니까 고통을. 위로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뭔가 말하고 주는 것 같지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다 죽음으로 가고 있다라고 그가 느낀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제 소망이 무엇입니까? 중보자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자.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과 사이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서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둘이 싸워놓으면 둘이 얘기해봤자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3자가 개입해서 말을 잘 전해주면 다른 것이죠. 가령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터키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미국의 대통령이 중재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막 휴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을 욥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딱 들은 이제 빌닷이 이번에 이제 한마디 거드는데 이 빌닷은 이제 약간 좀 성품이 센 사람이었어요. 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너희가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욥이에요. 욥을 너희라고 표현합니다. 너 같은 부류가 있다는 거죠. 너 같은 부류가 있다는 거죠.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언제까지 그 이야기를 해야 네 말을 이제 좀 입 좀 다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대화가 진전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이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욥은 무슨 소리냐? 내가 당하는 일은 지금 억울한 일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로 인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걸 거야 라고 하며 인정하지 않거든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닷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좀 떠들지 말래? 그만 입 좀 다물래? 좀 내가 얘기해 볼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욥이 지금 친구들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너희는 지금 짐승만도 못하다. 나를 정죄하는 너희는 진짜 사람이 아니다. 교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빌닷도 화가 난 것이지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그러니까 이제 혼자 화를 내가지고 스스로 이제 막 열불 내고 있는 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틀린 말도 안 했는데 네 스스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는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욥이 네가 그렇게 억울하다 그러고 막 울부짖으면 너 때문에 땅이 뭐 무너지겠느냐? 바위가 옮겨지겠느냐? 즉 세상의 주인공이 너냐? 너가 아프면 다 아프고 너가 기쁘면 다 기쁜 것 같으냐? 아니다. 너는 너다. 너는 그냥 악한 놈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이 지금 욥의 이 울분, 억울함은 되게 오만하고 무례하다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는데 네가 그렇게 계속하면 땅이 네 마음을 알아줄 것 같으냐? 저 바위가 옮겨질 것 같으냐? 무슨 소리냐? 네 마음 아무도 몰라준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냐? 하면서 착각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수위가 더 높아졌죠. 빌닷의 말은.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이제 악인의 삶이란 이런 거야 하면서 이제 악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이 빌닷이 이제 악인의 삶에 대해서 쭉 일장연설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잘 들어. 네가 왜 악인인지 그리고 너의 모습을 잘 봐. 악인이 이런 거야 하면서 이제 악인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빛이 꺼지고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고 빛은 어두워지고 등불은 꺼질 것이고 즉 악인의 삶은 점점 어두워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틀린가 맞나 이걸 떠나서 이제 빌닷의 주장을 잘 살펴보면 또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악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진다. 악인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이 뭔가 잘해보려고, 뭔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모든 행동들에 자기가 걸려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꾀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그물에 빠지고, 자기 올가미에 걸리고, 자기의 덫에 치이고, 올무, 덫, 함정이 쭉 나오죠. 악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스스로 놓은 덫에 걸리는 삶이 악인의 삶이다. 즉 악인이 이제 많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자기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욕심이 됐든 출세를 위해서는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행동들을 하는데 결국 그 행동에 자기가 이제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사실 다 모든 인생이 스스로 놓은 덫, 즉 자기 행위에 자기가 이제 정죄를 당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악인의 삶은 또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공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가 있는 것이죠. 무서운 것이 사방에 있고 또 그 무서운 것이 내 뒤를 쫓아오고 또 힘은 점점 쇠해지고 또 재앙이 기다리고 있고 질병이 피부를 삼키고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으며 점점 이제 공포가 실질적인 심판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이게 이제 죽음입니다. 죽음. 파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인의 삶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욥 1장 2장에 기록된 욥이 당한 재앙을 보면 처음에 이제 종들이 와서 막 이야기합니다. 막 집이 무너지고 있어요. 뭐 가축들이 잡혀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욥이 이제 2장에 치죠. 그 과정이랑 거의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악인의 삶인데 지금 네가 당한 거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악인의 삶은 어떤가?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땅을 받으면 그 땅에 내가 살고 내 후손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땅을 팔지도 못하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의 후손이 나의 후손이 내 땅에 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거한대. 즉 후손이 단절되어서 그 땅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황이 뿌려지면 땅을 못 쓰게 되는 것이죠. 밑으로 뿌리가 마르고 뿌리가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마지막에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원래 이제 이름을 전하는 것, 이름을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한 또한 의무 중에 하나고 그것이 명예인데 그 이름마저 아무도 모르게 될 것이다. 왜? 아무도 남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악인은 어떻습니까? 빛이 점점 희미해질 것이고 자기 덫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리고 이렇게 후손마저도 단절되고 자기 기업도 폐허가 되고 이름마저도 사라진 이게 악인의 삶이다 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진짜 체계적으로 빌닷이 악인의 삶을 정리해 놨어요. 이렇게 이제 쭉 후회도 없고 후손도 없는데 나중엔 어떤 것까지냐면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제 이 거처에 어떤 사람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악인이 죽은 이후에 이렇게 이제 후손 그 다음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 황폐에 대한 거처를 보고 다 놀란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악인의 최후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회자가 되는 것이죠. 악인이 여기 살던 자가 그렇게 끔찍한 악인이었는데 끔찍한 재앙 가운데 끝이 났잖아. 후손들 다 죽었잖아. 이 땅도 황폐하면서 이제 후세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적인 교훈이 된다. 이것이 이제 악인의 삶이다. 아주 체계적이죠. 끝까지 다 죽고 나서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조롱거리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즉 이것이 악인의 삶이다. 너 아니냐? 이 이야기. 너 아니냐? 네가 지금 당한 거 쭉 이대로 되고 있지 않느냐?
다 죽었죠. 뭐 다 사라졌죠. 무너졌죠. 욥마저 이렇게 이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내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악인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이 빌닷 정리가 보면 이렇게 정리를 잘한 사람이 있다니, 악인에 대해서 아주 통쾌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안 썼네. 우리가 원하는 악인들이, 우리의 바람이죠. 악인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바람이죠. 왜냐하면 현실은 악인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스스로 내가 악인입니다 인정하고 이걸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의 바람이 나타난 것이죠.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했지만 어쩌면 빌닷의 바람, 그다음에 악인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그냥 바람일 뿐이지 그냥 그것이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종말적으로는 이렇게 다 되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멸에 이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욥이 이제 이런 빌닷의 말을 들으면 또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고 괴롭겠습니까? 와, 날 이렇게까지 저주하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할 거냐. 아주 고통스러운 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내가 너희한테 무슨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알지 못하는구나.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허물이 나에게만 있겠느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우리 살아가는 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보다 낫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당하는 이 고통, 그런 거죠. 너희라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정말 나도 모르는 이런 죄, 이런 허물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너희는 안 당할 것 같으냐? 이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해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해라. 마음대로 말해라. 그런데 나는 알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억울하게 하는 거야. 즉 진실은 따로 있어.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며 이 무지한 자들, 이러한 진실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의 너희 증언은 의미 없어 라고 하며 나는 억울한 상태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이제 자기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즉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혹은 세상의 무관심,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인해 지금 욥은 고통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 응답 없는 것이 얼마나 이제 괴롭냐면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죽었으니까 응답하지 않지. 내가 살아있으면 응답 안 하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즉 살아있지만 죽은 나구나 라고 하며 이 응답 없음, 이 무관심에 대해서 괴로움 당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왔는데 도우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포위해서 공격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무관심이 마치 이렇게 오히려 나를 더 억울하게 공격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즉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외면당하고 있는 욥의 현실, 즉 그가 고통당하고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몸까지 상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를 외면하고 이제 그냥 혼자 버려두는 무관심 상태에 들어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또 세상의 원리가 이런 것 같아요. 뭡니까?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막 장례식 많이 가도 정승 죽으면 안 간다고, 딱 이런 이야기죠. 사실을 다 외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의 고립과 외로움, 즉 무응답, 무관심으로 인한 고립,
외로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괴로운데 이제 정서적으로도 큰 괴로움 가운데 있고요. 심지어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즉 예전에 우리 욥이 망할 때 막 종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막 알려줬잖아요. 그 종들이 이제는 욥을 무시합니다. 저 망했는데 무슨 종이 우리의 주인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욥의 아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그 아내도 지금 욥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내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이제 원래 이미 다 죽었지만 내 자식이 살아 있었어도 아마 이렇게 나를 무시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어린아이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또 친구들도 이제 나를 원수로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바뀐 것입니다. 실제 우리 인생의 현실 같아요. 사람이 망하거나 또 이렇게 초췌해지거나 뭔가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도움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관계를 단절하고 외롭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는 욥이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지 이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간에 친구들마저라도 나를 이제 그만 좀 괴롭게 하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찾는데 너희마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원수 같지만 지금 자기를 정죄하는 그들이 원수 같지만 나의 억울함을 좀 알고 나 아니다. 나 진짜 이런 거다. 나 외롭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너희라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관계가 다 무너진 것이죠. 응답이 없고요. 도움이 없고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원래 망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집이. 누구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자, 이게 이제 유언과 같기도 해요. 마지막에 이제 다 유언처럼 남기고 싶다는 거예요.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 억울함이 새겨졌으면 좋겠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 25절 이후에 마지막까지 말이 새겨졌으면 좋겠는 건지, 어쨌든 이게 이제 새겨진다는 것은 유언으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결백을 이제 이렇게 조금 주장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기 말이 좀 새겨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힘들고 억울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죽더라도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그래 욥은 악인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나를 대속해줄 그 자가 살아계시는데 마침내 그가 땅에 올 것이야. 즉 이제 어떤 메시아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 욥은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즉 죽은 후에도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라는 겁니다. 즉 중보자, 이 대속자로 인한 회복이 있을 것임을 그가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은 비록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되겠지만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보고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즉 이제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보고 반가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하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 뿐이라. 즉 이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욥을 칠까? 어떻게 저 뿌리를 잘라버릴까?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 칼을 두려워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하는 그 분노의 칼로 인해서 너희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계속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계속해서 정죄하는 친구들을 향해 그렇게 계속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욥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즉 이제 이 빌닷이 아주 세게 악인의 삶에 대해 쭉 얘기했는데 너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나는 억울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나는 이렇게 유언처럼 남기고 싶은데 나 하나님을 뵐 것이고 회복될 거야. 이렇게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소망입니까? 중보자의 대소.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고 있는 욥입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한다면 중보자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